지지난주에 우리가 똑같은 본문으로 1터에서 1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걸 이제 쭉 보고 있는데 5장 21절부터 그죠? 그 인간관계 전체를 꿰뚫는 기본적인 원칙이 뭐였습니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거였고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아내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뭐 이렇게 나왔고요. 부모 자식간에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나왔고 아비들아로 대표를 해서 부모들아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들아, 상전들아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종과 노예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형태의 이 가정을 벗어난 우리 어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비춰서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주와 비고용인의 관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상사와 부하의 관계,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간의 갑을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대리점과 본점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손님과 또 주인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힘의 우위가 작용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윗사람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오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런 입장에서 봅니다. 상전들에게 9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는 뭡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라 이 말이죠. 종들이 상전에게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랬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 혼신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육신의 상전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나온 말은 뭐였습니까?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칭찬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상전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상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전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아랫사람이라고 이 주인이 종을 옛날 예수님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이 성경에서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상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노예 제도를 혁파하지는 않았지만 노예 자체를 그렇게 대하라 그랬으니까 노예 제도 자체를 뛰어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종을 대할 때도 21절,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종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조국의 뉴스를 이렇게 듣는 중에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요즘 뭐
한국 뉴스 다 보시니까 우이동에 어느 아파트에 그 경비원이 그 주민의 그 두드리 패고 막 그렇게 학대하고 이런 걸 못 견뎌서 자살한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그 말하자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 경비원을 머슴이나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주차해놨는데 2열로 주차해놨는데 뭐 이렇게 빈자리를 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나무 차를 만지냐 해가지고 때린 거예요. 뭐 젊은 사람이에요.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은 60대 되고요. 그래서 때렸어요. 그러고는 뭐 한 번만 때린 게 아니고 수시로 찾아와서 밥 먹을 때마다 와서 밥도 못 먹게 때렸다고 그러는데 CCTV 이런 게 없는 걸 찾아가면서 이렇게 와서 화장실에서 때리고 뭐 때리고 해가지고 뭐 코뼈가 부러지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시비를 걸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맞았다 도리어 맞았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고 그래서 뭐 2천만 원 뭐 위자료를 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경비원이 시달리다 못 견뎌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뭐 이렇게 그런 갑질, 이른바 갑질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탤런트 이순재 씨의 매니저가 뭐 갑질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누구죠? 뭐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뭐 대한항공 그 부사장이었던 조중현 씨의 그 딸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비행기 타고 땅콩 갖고 왔는데 뭐 그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까줘야 된다 안 까줬다든가 뭐든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당장 그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내리고 사무장이 비행기 떨라 그러다 도로 돌아가서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또 그 뭐 언니도 그랬고 동생도 그렇고 뭐 그 엄마도 이명희 씨라는 사람이 그 직원들을 그렇게 학대를 했대요. 때리고 뭐 하고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재판이 끝나가지고 나왔는데 집행유예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직원을 상습 폭행한 사건, 미스터 피자 사건 이런 것들이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그죠? 계속해서 일어나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자살을 했어요. 이분은 참 세상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은 재산을 변호사하고 모은 재산을 전부 기부를 다 하고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기부하고 지금 재산이 뭐 빚이 7억인가 뭐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모든 공직자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청렴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자들을 위해서 인권 보호하면서 그렇게 변호사 생활을 했던 분이고 서울시장을 3번 이렇게 했는데 이 서울시장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도시들 간에 이렇게 뭐 컴피티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원인이 지금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하고 이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그것이 뭐 사실이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마 거기에 뭔가 책임질 만한 그런 잘못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차츰 또 밝혀지겠지만 일단 밀어놓더라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고 그 전에도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부산시장 오구돈 사건이라든지 이 사회적으로 권력과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래 사람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이렇게 위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이 뭐 최근에 와서 처음 생기는 일은 아닐 거고 많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또 자살을 했는데 감독과 팀 닥터가 폭행하고 또 여러 가지 괴롭혔다 이런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온 사회가 보면 온통 이 엉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갑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영어 사전에도 뭐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만큼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힘이나 권위를 상전과 노예의 관계로 그렇게 인식하고 마음대로 행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욕망을 채워나가고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상전은 이 아래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 사람을 상전처럼 모시라, 상전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염되고 타락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정말 이 아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상전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위협을 그치라. 윗사람이 아래사람을 대하기를 함부로 대하고 모질게 대하는 게 이게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다, 죄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될 수 있으면 덜 움직이고 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권력이 미치는 상대방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말하자면 이용을 하고 착취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협박을 하지 마라.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박은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말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로 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협박하는 거하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 한마디 들으면, 인간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나 너 자른다 그러면 자르잖아요. 그죠? 그냥 말을 자른다 그냥 그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르기도 하고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위력을 행사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 위협을 거치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구조로 지금 좀 말씀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공통의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으라 그랬습니다. 협박하기를 포기를 하고 의를 주고 공의를 주라. 그러니까 공정하게 대해주고 정당하게 그렇게 대접을 해주라.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당하게 그렇게 상대를 대하라. 그런 말씀이죠.
종들을 말로나 또는 물리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서 억지로 강제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뭐 마지못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그를 공정하게 대해주고 의롭게 대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 상전의 마음을 이해해서 자발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하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그들에게 속한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혹을 끝이라. 이는, 그 이유는 이런 뜻이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들과 너희의 상전, 종의 상전이기도 하고 너희의 상전, 상전, 우리 육신의 상전인 이 상전의 상전이기도 한 그 상전이, 하늘에 계신 상전이 있다는 거죠. 종이나 주인이나 하늘에 계신 상전의 관계 속에는 똑같이 우리는 종인 거예요. 종. 그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은,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때 외모라는 것은 얼굴 생김새나 옷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외모라는 말이 나올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얼굴 생김새나 그 옷차림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신분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떤 종족이라든지 뭐 이런 겉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들, 신분, 이런 거를 말합니다. 겉으로 규정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면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사람됨됨이 이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전부 외모라고 말했어요. 외모.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상전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상전이구나, 너는 종이구나 이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종. 우리 상전도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을 대할 때 하늘에 계신 상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이거는 종이 상전을 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동일한 차원에서 바꿔서 상전도 하늘에 계신 그 상전이 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도 종이고 이 사람 종인데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보면서 그와 같이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종을 사랑하는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이 상전이거나 종이거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였듯이 그 하나님, 우리 상전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중한 그런 인격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종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인간이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일하실 때 우리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 또 계시고 또 주인으로 일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우월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 사람을 대할 때 있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이 아래 사람이 말 잘 듣고 내가 선대를 한 대로 선대해주면 뭐 고민이 적습니다. 근데 잘해주면 깨어름피고 잘해주면 이게 요름핀다 이러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래서 막 강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작용이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윗사람을 대할 때도 나한테 잘해주는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쁜 상전, 나한테 아주 악하게 대하더라도 내가 그 상전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되고, 이 아래 사람도 이 내가 대하는 그 선대함을 모르더라도 이 아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상전을 대하든 아래 사람을 대하든 대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상전 아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관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관계를 만들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대하듯, 종은 이 상전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고,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윗사람이나 아래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저는 이제 뉴질랜드 뉴스보다는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보니까 저 관심이 한국이에요. 한국에 4월 달에 이천에 있는 어떤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3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10명이고. 어떻게 화재가 났냐? 이 물류센터 창고를 짓는데 창고의 벽에 우레탄이라는 거를 이 거품으로 이렇게 쫙 쏴가지고 거기에 딱딱 굳어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그 방열이라고 그러나요? 보온하는 이런 두 판넬 사이에 이 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우레탄이 가스가 나오는데 그 옆에서 산소 용접을 한 거예요. 다른 거상. 그리고 이 산소 용접 불꽃에 이 가스가 그대로 불이 붙어 순식간에 그대로 불이 전체 건물 전체가 6층인가 4층인가 그랬는데 전부 다 불이 타가지고 지하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38명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은 거죠. 이 우레탄은 타면 또 독한 독가스를 뿜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그런 화재가 날 때마다 그 독가스로 죽는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천뿐만 아니라 용인에서도 지금 물류센터 났고, 어디 전에 보니까 무슨 버스 터미널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도 이 우레탄 그것 때문에 독가스가 퍼져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싸니까 다른 걸 하면 더 비싼 다른 자재도 있는데, 불 안 타는 자재도 있는데 싸니까 그거하고 일하기 편하고 공임도 덜 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선진국이라 그러고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선진국으로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맞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 사람 막 저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 마스크 하는 것조차도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서로 협조를 하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병률이 낮고 좋은데,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이렇게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 보면요, 우리나라 산업재해가 세계적으로 이 OECD 나라 중에 최고예요. 재작년에 971명이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이. 산업재해로 분류 안 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산업재해로 분류된 사람이 971명. 그리고 작년에 855명. 그럼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6월 말까지 500몇 명이더라고요. 그럼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재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 이렇게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 뉴질랜드 살고 있으니까 뉴질랜드 보면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안전을 우선합니다. 제가 요즘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도로공사가 많이 있는데 이 도로 어느 한 부분 공사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렇게 삼각불 그 삼각불을 뭐라 그러죠 그걸 쭉 놓고 그 앞에서 신호등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스탑 그다음에 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전기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차들이 다니게 하고 안전하게 일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뭐 위험 표지판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다가 뭐 화물차 와서 공사차 와서 부딪혀서 사고 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2010년 2월 달에 크라이처치에 이제 지진이 났죠. 2009년 10월 달에 1차 지진이 났는데 그때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2월 22일인가 났는데 그 전에 났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려 있는데도 또다시 와가지고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지고 186명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럴 때에 그 이제 복구 작업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건물이 무너져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아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구조하러 안 들어가요. 첫 번째로는 밖에 있는 이 사람의 안전이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막 무너져가지고 아직 막 난리인데도 사람 들어가가지고 막 건져내잖아요. 그죠? 막 구해내죠. 그래서 막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더 구해내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서 구하러 간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보니까 절대로 안 그러더라고요.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들어가서 구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못 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밖에서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매사가 그런 것 같아요. 매사가 안전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안전시설을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안전시설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고 이 사람 다친 사람이나 죽은 사람 보상해주는 그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그냥 사고 나더라도 그냥 벌금으로 때운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벌금 이 정도가 아니라 경영자가 감옥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뭐 회사가 아주 큰 어떤 손해를 입도록 해가지고 그래서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김용균이라는 젊은이가 서산 그 화력발전소에서 그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었습니다. 일을 할 땐 반드시 2인 1개조로 되어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인 1개조가 혼자서 일하다가 끼었어요. 그리고 얘는 그 회사에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인 거예요. 위험한 일은 전부 다 이렇게 비정규직 말하자면 하청 준 거죠. 하청을 줘가지고 그 위험의 외주화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위험한 일은 값싼 노동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본사에는 그래서 기록상으로 본사는 산업재해 제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그 하청업체들은 그 산업재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외면적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한 일은
외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건 사실상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원진레이온이라는 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진레이온이라는 곳에서 황산가스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수백 명이 그 가스에 이렇게 중독이 되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1987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고 그 이후에 산업재해안전법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균 이 청년의 죽음 이후에 국회에서 김용균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만들고 보니까 계속해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자가 감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경영하는 사람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로비하고 해가지고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뭐 1년 이하의 징역인가 이런 식으로 됐고 여러 가지로 이 법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겠다는 이런 의식이 부족하고 경영 논리, 경제 논리, 돈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이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이 법이 되어서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다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뉴질랜드 살고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뭐 이렇게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자각을 하고 돕는 것. 지금 코비드 19에 대해서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제 클린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걸 선언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계속해서 오늘 또 2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명이 나오고 그러면서 2차 발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침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을.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 반드시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나라 자체가 전체가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고 그런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일태세라고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자격 등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똑같이 동일하게 대합니다. 종이거나 상전이거나 윗사람이거나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눈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사랑하시면서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하고 내가 수하에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대하고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 사회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면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상전들아 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